1절로 62절의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중심 내용은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그 복음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도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제자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다. 그 결론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좋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요즘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에게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사인을 받고 그 팬이라 그러지요, 팬. 그래서 제자이냐 팬이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도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제자. 여기에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물어볼 때 구형꾼이 아니고 참여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에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유다로 가서 사역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다 되어 가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는 말씀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시기가 다가왔다,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박해와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좋은 것이지만 고난과 십자가는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행복과 영광을 원하지만은 십자가와 고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았는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면 믿음 생활을 십자가와 고난을 지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겸손과 순종과 아픔을 경험할 때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왜 결심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아픔과 고난이 따를 수 있다,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늘 따라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면에서 계속적으로 따라옵니다. 이 고난은 이겨내야 되지, 고난 때문에 물러서면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 요인이 있고 장애가 있고 거리낌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견뎌야 되고 뛰어넘어야 되고 목표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 인생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에 있어서 힘든다고 주저앉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시면서 심부름꾼 사자들을 먼저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가시는데 먼저 가서 혹시 식사할 거, 잠잘 거, 머물 곳 있는지 알아보라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길이 있을 거고 그 마을은 옆에 형성이 되어 있었겠지요. 예수님을 준비하여,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앞에 교회의 일, 모든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인 것도 있겠지요. 세상을 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마을에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형은 주전 약 800년경, 그러니까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아시리아 이렇게도 나오고 지금의 이란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힘이 강해지니까 중동 지방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남쪽 이집트로도 내려가고 또 서쪽으로도 진격이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패했을 때 그들이 그냥 패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붙잡아 노예로 데리고 가고 그 땅에 유대인이 있는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족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혼혈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700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짐승같이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이상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올리지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무시를 당하니까.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모세오경 아닙니까?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제일 중심으로 여기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싫어가지고 사마리아 오경을 또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과 경전 두 가지를 최고로 여기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지요.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제자도 동일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54절에 보면 화가 나서 주님, 우리가 불을 명령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져서 힘을 가지고 힘 약한 사람을 누르거나 윽박지르거나 정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유요, 인내요,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 천년 전후에서 이슬람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북부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이 일어나서 유럽으로 막 세력화 올라옵니다. 그때 교황이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합니다. 저 원수들이 우리 기독교를 협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니 저들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군인을 모아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을 다 죽여라, 불태워라 압박을 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 1, 2년 만에 끝난 게 아닙니다. 길게 그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와 모슬렘은 원수가 되고 지금도 그 영향력 때문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복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18세기경에 유럽의 나라들이 세계 복음화 시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아시아로 막 몰려옵니다. 영국이 인도를, 중국을, 또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앞세워 들어왔을 때 복음과 함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거부할 때 죽여버립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순수한 복음 역사가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것인데 이것을 전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정복해라, 죽여라 막 이렇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있는 신앙과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충성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보복하거나 박해하거나 무력을 사용한다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섬기는 힘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일이지 그것으로 어떤 힘을 형성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 제자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5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해하거나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작은 돕는 마음까지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가 요한이 볼 때는, 예수의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을 배척하다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예수님을 배척하다니, 집과 재산을 불로 태우고 혼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예수 믿으라 권했는데 우리를 박해하고 거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거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최근에 소통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상대방이 무리한 행동으로 분노하게 되거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해라. 그 사람이 그래라고 그래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나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상대방의 말이 옳지 않게 여기지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유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영접받고 환대받아야 되지만 배척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둬라, 화낼 일이 아니다. 때가 되면 그들도 돌이킬 때가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다른 마을로 가신다.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섬겨야 됩니다. 기회가 지나고 나면 섬기지 못합니다. 인생은 공부할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나중에는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 따를게요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따를게요. 참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동해지는 거죠. 주님 따를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즉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따라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되라고 말했을까요? 십자가 정신이 없이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십자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서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으면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날에 살아가는 현실들을 보면 사랑하겠다 고백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허해집니다. 밀어냅니다. 관계를 두지 않습니다. 충성하겠다 결심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돌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를게요. 예수님 말씀이 너가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아느냐? 내용이 뭔지 아느냐? 그 길에 가시밭길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 아느냐? 그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수고롭지만 훗날 열매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장사부터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 공경에는 그 내용이 살아계실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 장례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다 섬기기 원합니다. 공경하기 원합니다. 그 무엇을 어떻게 공경한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이 따라야 공경이지 말만 공경한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해라.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근심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두 가지 근심이 있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가 안 된다. 구원에 이르는 거다. 회개를 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나 세상 근심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많이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이 얼마나 있는지요. 고린도서 7장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하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들이 근심해야 된다. 얼마나 근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 주님의 부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깊이 두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멸망하고 사라졌다는 것을 바울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리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현실을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 초월이 참 어렵습니다. 왜? 신앙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현실과 떠나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우리 현실과는 좀 멀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훈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현실에서 초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현실에 있지 않는 멀리 있는 그 이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왔을 때 터치를 할 때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지요.
현실로부터 떠나는 초월하는 일이니까. 동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현실 참여입니다. 이상론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멋지고 행복하고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지만 내 현실로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대충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참새들이 날아간 그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참새를 잡아서 판매하는 구이하는 장사꾼들이 그물을 쳤습니다. 그물을 높이 치고 밑에 참새가 좋아하는 먹이를 둡니다. 그러니 참새들이 막 날아옵니다. 먹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물 줄을 끊으니까 그물이 떨어져 가지고 참새가 그물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이제 참새는 곧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한 마리의 참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죽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냐? 살아날 방법을 찾자. 우리 모두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늘로 향하여 날아보자. 그러면 그물이 조금 날리지 않겠나? 그러다가 나뭇가지나 돌이 있으면 척 걸치면 틈이 생길 거고 빠져나오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다른 참새들이 그래, 그러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 둘, 셋 하니까 참새들이 날개질하면서 있는 힘대로 팍팍 날으니까 그물이 떨썩떨썩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틈이 조금 생기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살아간다는 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앞에 있는데 믿음 생활은 이런 생존 의식적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믿음 생활 되지 않습니다. 멤버란트라고는 미국의 장군인데 전쟁 중에 적군으로부터 포위를 당했습니다. 모두 죽거나 포로가 될 입장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이제 죽는 겁니까? 포로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갑자기 번개치듯 생각이 번쩍 떠오릅니다. 사방으로 포위가 된 이때가 이제는 공격의 기회다. 사방으로 포위가 되었으니 아무 곳이나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모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했더니 사방으로 포위된 것이 아니라 사방을 공격하는 제일 좋은 기회로 여겨졌다. 힘을 다해 공격하자. 그래서 병사들이 힘을 모아서 공격했습니다. 방향을 찾을 것도 없습니다. 뺑둘 포위됐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앞으로 향하여 있는 적군을 향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부분이 길이 뚫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온 겁니다. 새로운 전투 전법이 그 일을 통해 나타났다 합니다. 사방 포위는 사방 공격의 절호의 기회이다. 여러분의 섬김과 신앙생활이 움직일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여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섬기면 되는 거지요. 어떤 방법이든지 섬기면 되는 거지요. 주저앉지 말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가족에게도 매일 것 아니고 일에 매일 것도 아니고 내 형편에 매일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갈게 했다. 농사 짓게 했다 그 말이죠. 갈게 했다.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 갱신, 자기 노력, 자기 수고하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잡초가 많아도 쟁기질을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동우라고 하는 개그맨인데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대요. 망막 색조 변정성이라고 하는 불치로 시력을 결국 잃었는데, 그 사연을 들은 천안에 있는 어느 40대 사람이 자기 눈을 기증해 주겠대요. 그래서 천안에 갔어요. 근데 상대방을 만나보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 물었더니 이미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은 40대 남자인데 근위축증에 앓고 있는데, 이것은 근육이 퇴행하며 몸을 못 쓰는 질병인데, 이 사람은 건강한 부분 성한 것이 하나뿐 눈밖에 없대요. 근데 이동우 개그맨은 나는 눈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다른 부분은 다 멀쩡하지 않냐, 내가 어떻게 그 사람 거 가져오겠느냐, 그냥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있는 거 하나 문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 그래요.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건강한데 하나 부족한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래요. 근데 이 40대 이 사람은요, 하나 남아있는 거 그것 이웃 위에 쓰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여기에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취미, 내 소유. 그리고 쟁기를 대충 잡으면 밭 일항을 곱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와 쟁기와 쟁기를 끄는 짐승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농부도 쟁기를 꼭 잡아야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쟁기도 좋아야 됩니다. 짐승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쟁기질을 곧게 바르게 해야 합니다. 97세 된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헌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이가 주님 충성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높을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기회가 높을수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마음을 좁히면 안 됩니다. 요즘 건강 얘기하는데 혈관이 좁아지면 위험하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좁히면 안 됩니다. 넓혀야 됩니다. 넓히면 됩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 가족 작별하는 거, 그것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그럴수록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뒤에 열매가 있고 멸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 결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욕심과 결심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어떻게 결심해야 된다는 말인가?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나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결심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 형편을 기준 잡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런 존재지만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